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예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즉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군중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27절에 보게 되면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너희가,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 말씀도 들었고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고 기도도 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도 있더라.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 생활했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예수님 뜻이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게 예수님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했지만, 주여 주여 외치긴 했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이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 남들이 가지 않는 문, 쉽게 가지 않는 문은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물에 빠져 수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냥 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 부르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에는 분명히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바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고 선고하는 게 얼마나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진짜 구원의 길은요,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문은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문이 좁고 낡고 초라하다면 누가 그 문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고 싶어 하지 작은 교회 안 가고 싶어 합니다. 크고 좋은 교회,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 주차장 완비된 교회, 주일학교 다 갖춰져서 괜찮은 그런 교육 시스템도 괜찮은 교회, 그런 교회 가고 싶어 하지 작은 교회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9년째 성도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럴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분이 오셨는데 본인 자랑하기를 나는 옛날에 수영록교회 다녔다. 부산에 수영록교회 굉장히 크잖아요. 그 교회 다녔다. 그리고 마산에 와서는 마산에 어떤 교회 다녔다. 남편은 의사고 자기는 양호교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생각을 했습니다. 수영록교회 다녔다는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정도면 우리 교회는 안 나오겠구나. 진짜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크고 좋은 교회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물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게 크고 좋은 교회가 구원을 보장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400명 모집하는데 18명이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많이 주는 그곳으로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연봉 높고 정년 보장되니까. 여러분, 넓은 길, 넓은 문이잖아요. 남들에게 다 선망받는 그런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리 몰리는 겁니다. 요즘은 교대를 안 간다고 그러죠. 교대 가면 임용도 잘 안 되지. 선생님들 맨날 애들한테 막 얻어맞지 막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뭐 이렇게 선생님 하면은 뭐 선생님 그림자도 안 본다고 했는데 요즘 그것도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조금만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 고소한다고 그러고 막 그런 데잖아요. 선생님이 애 보고 이렇게 체벌을 했는데 때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라 했는데 애 부모님이 고소를 했대요. 당신 선생 때문에 우리 애가 또 다른 애를 또 때렸다고 학폭했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또 때렸다고 또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을 하겠습니까? 점점 좁은 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체로 돈 많이 벌고 삶이 보장되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남들과는 다른 길 가는 거 원치 않고 남들이 가는 길을 가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전에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좋은 장로가 돼서 교회 헌금 많이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들처럼 돈 많이 벌고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네가 나의 길을 가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다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쓰라. 그냥 내버려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를 쓰고 노력해야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타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썩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시키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믿음으로 선택한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과 본능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물이 여전히 많고 출렁거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발을 디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있는데 그대로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물에 발을 디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 강물이 즉시로 멈췄습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쌓였다라고 말씀해요. 쌓였다. 흐르는 물이 오다 보니까 물이 마치 댐을 막아놓은 것처럼 쌓였다라는 거예요. 투명한 벽이 생겨서 쌓였다. 발을 디디는 그 순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본능을 이겨내고 뭐 들어가기 싫다라는 본능이 있었겠죠. 그 본능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린 늘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일매일 결단하며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매일매일 힘써야 되는 일이 바로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좋은 문을 선택할 때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좋은 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을 말하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좋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좋은 문을 선택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게 바로 좋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심판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했지만 정작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옥 간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아마도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도 예전에는 예수님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 영접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가지 못하고 결국 넓은 길로 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처음에는 뭐 장로였었고 그랬어요. 장로였고 목사였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아가동산에 김기순 있잖아요. 김기순이 원래 사모였대요. 사모. 목사 사모였대요. 뭐 이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모였던 사람이 이단 사이비 교주가 돼가지고 자기를 아가라고 부르는 거. 아가. 우리가 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뭐 옷도 얼굴도 되게 못생겼어요. 세상에 그렇게 못생겼을 수가 있나? 그렇게 못생겨가지고 그냥, 근데 또 남자를 그렇게 밝힌데 이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아가 나를 아가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요 뭐 아가님 하고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아가님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죠. 그런데도 지금도 아가동산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 빠져 살고 있대요. 참 너무 정말 어이가 없는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알던 사람들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도 주시고 그래서 귀신도 내쫓게 하시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그들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이상하게 사탄의 어떤 놀이기로 전락을 하고 만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말씀하신 사람들의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바로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불법,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 법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알았고 권능도 받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그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끝나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완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한 번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그들은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데스 바네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그들은 결국 40년을 떠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순종과의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스스로 그런 불행한 결과를 자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뜻을 알고 그 사람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불편합니다.
좁은 길이 남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 외롭습니다. 눈물도 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당부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좁은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린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전에 믿음 생활하기가 지금보다는 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어려웠습니다. 왜? 훨씬 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상하기 쉽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어제 은혜 받았던 마음도 오늘 변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어도 하루만 지나면 목이 시커매집니다. 왜요?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고 샤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목이 더러워질까요? 세상에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우리가 양이라면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이리라는 거예요. 이리. 여러분, 이리가 뭔지 아세요? 소위 말해 늑대예요. 늑대. 세상이 늑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늑대랑 양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히죠. 호시탐탐 노리다가 잡아먹습니다. 늑대의 밥이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마치 그들에게 잡아먹힐 것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 공중 원세 잡은 자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세상에 나가는 그 순간 우린 시험에 들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먹어도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만지시게 되면 우리 마음은 즉시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채플 시간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간단하게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몇몇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그 자리가 다시 채워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핵심, 그 부흥의 핵심이 바로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때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핵심은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세상에 있을 때 썩어지고 타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때 곧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향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 뜻은 언제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음란이라고 말씀하세요. 음란이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음란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고대 로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음란이 세상을 판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폼페이가 어떻게 하다가 망했습니까? 폼페이가 화산재로 망했죠. 화산재로 덮였죠. 그런데 폼페이를 발굴하다 보면 그대로 사람들이 그대로 이렇게 발굴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안에 사람 다 썩었겠죠. 그런데 그게 화산재가 덮이면서 석고처럼 딱 굳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기원전 로마 시대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은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 얼마나 음란합니까? 말할 수 없을 만큼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TV만 틀면, 요즘은 TV보다 OTT, 넷플릭스 이런 데 보게 되면 정말 아무런 제약 없이 폭력적이고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음란함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음란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변화돼요. 사람들이요. 시시껄렁한 농담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섹시하다는 말을 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섹시하다는 말이 성적 매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 당신과 함께 자고 싶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그런 말을요, 매력적인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요즘 시대입니다. 인터넷만 틀어도요, 얼마나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나 크리스찬들이 음란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이 음란은요, 이퀄 중독입니다. 중독. 작은 것을 보게 되면 더 큰 거를 보게 되고 점점점 더 큰 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음란의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더군다나 그렇게 되게 되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죄책감에 빠집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기도를 해? 마귀가 말합니다. 너 같은 음란한 놈이 무슨 기도를 해? 너 기도할 자격 없어. 너 예배 드릴 자격 없어. 너 교회 갈 자격 없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음란하니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데 그 핵심 방법이 바로 음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 방법이 바로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뭘 회개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음란을 회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포르노에 빠진 사람들, 기타 불륜에 빠진 사람들 너무나 많이 회개했을 겁니다. 특히나 미국은 또 이 마약 중독이 많잖아요. 마약 중독. 여러분, 이 음란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은 거룩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범죄할 때 눈을 빼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눈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께 서운하지 않으세요? 서운하시네요, 보니까. 여러분, 서운하시죠? 저도 서운할 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듣는 그 찬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가사를 보게 되면 그게 외국곡인데, 하나님은 늘 나에게 선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좋을 때만 있었을까요?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아플 때도, 고통당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선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찬양의 작사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늘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일, 슬픈 일, 기쁜 일, 눈물 날 일, 괴로울 때, 즐거울 때, 아플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돌풀이에 차여서 넘어집니다. 예를 들 것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 투석을 하러 갔잖아요. 그날 좀 이 몸무게를 좀 많이 뺐습니다. 3.3kg를 뺐어요. 몸에 있는 물을 3.3kg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있는 피에서 물을 걸러서 3.3kg를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면요, 이 혈압이 떨어지고요, 혈당이 떨어지고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제가 실신을 했어요. 3.3kg 딱 뺐는데 저 앞에 의자 하나 있길래 의자 가서 이제 앉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데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뭔 허공을 보고 있었대.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이 왜 이제 물어봤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옆으로 이렇게 쓰러졌대요. 옆에 사모님이 딱 얼른 저를 잡아줬어요. 제가 눈을 딱 떠보니까 제가 바닥에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간호사들이 쫙 앉아있는, 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누워있죠? 했더니 쓰러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쓰러질 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간호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머리로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진탕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잠깐 쉬면서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옆에 바로 사모님을 두셔서 딱 저를 잡게 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넘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 바닥에 누운 거는 그냥 간호사들이 눕혀놓은 거예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무사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불평할 마음을 가지면 불평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해서 노력해서 시험에 합격했다, 학교에 합격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됐다 생각한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겠죠. 생일을 맞아도 당연히 1년 생일 맞은 거지 뭐 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할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감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은 곧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지 못한다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거룩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닌 좁지만 생명이 있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